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소망, 또 간구, 갈망, 다짐 안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도우셔서 한 해 동안 소망했던 그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한 주 동안도 이루어야 될 것들, 또 마음에 있는 많은 짐들이 있다면,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라도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푯대 삼아 행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건데요. 첫째는 구제이고요, 둘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낙원의 중간 지점까지 데려가고 금식은 그 문 앞까지 이르게 하며 구제는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들도 또한 그들 가운데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들의 경건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세 가지 항목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항목들, 그걸 점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이제 조목조목 또 6장부터 점검해 주시게 되는데요. 5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윤리를 대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점검해 주셨다면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 붙듦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걸 점검해 주실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건의 척도로 사용했던 세 가지 항목,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제 그거 가지고 점검해 주실 텐데요.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항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시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도 함께 점검받으면서 2012년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항목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1절이죠.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이 6장 1절 이 본문을 헬라어의 원문대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강조되고 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주의하라 하는 동사입니다.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또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너희 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항목,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거든요.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깝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그들의 기도가 이걸 증명하는데요.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깝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11조를 드렸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쭐거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좀 달랐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본문에서 평가하고 계시냐면, 아무리 이것들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종교적인 의의가 있고, 아무리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갚으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걸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해도 어떤 것은 칭찬을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못한다.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종교적인 의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까? 바로 6장 1절은 그걸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의, 이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없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동기와 목적이 이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행한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사람의 칭찬과 명성과 상급을 기대하며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갚아줄 것이고, 단순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람을 기대하며 명성과 칭찬을 기대하고 행한 것들 사람이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간단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며 의를 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럼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걸 기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내가 줄 상은 없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럼 그걸 이루면 된 거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래, 사람에게 기대했고 사람의 명성과 칭찬을 기대해서 받았다면 그건 된 거지. 그 대신 내가 채워줄 것은 없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갚음을 소망하며 행한 의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누가 갚아주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한 사람이 갚아주고 기대와 동기와 목적, 그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주 쉬운 원리이죠.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말 되면은 뉴스 후에, 메인 뉴스 후에, 그것도 9시 뉴스 뒤에 소개될 정도 사람이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뭐 좀 내는 사람은 저 뒤에 심야 뉴스 뒤에나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면 방송국에 사진도 보내고요. 또 지인들에게 나 오늘 TV에 나와.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하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의웃돕기 섬금으로 1억을 냈다. 그리고 TV에 큰 사진도 붙었고요. 사람들이 와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생각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찬사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된 거죠 뭐. 그거 기대하고 한 거니까 그거 받았으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이 구세군에서 이제 자선 냄비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들이 자랑하기를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어렵지만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정 감사하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선 냄비에 올해도 어김없이 누군가 몰래 돈 봉투를 넣고 갔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1억이었다. 뭐 그런 기사가 또 났죠. 근데 요새는 은밀히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CCTV 돌려보면 그 사람이 누군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이라는 말이 요새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는 결코 드러내지도 말고 소개하지도 말아라. 나는 그런 의도와 목적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냈다, 훈훈하다 이 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어느 말끔한 신사. 그리고 그 사람은 명예와 칭찬이 그래서 주어지지도 않았죠. 그럼 누가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원리입니다. 두 그룹 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은 거죠. 은밀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떠벌리며 떠들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줬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행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두 그룹 중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사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룹입니까? 은밀한 중에 행하며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주님의 갚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삶,
그걸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어휘를 사용하지만 같은 말이죠.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고요.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랬고요. 3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고요. 4절에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결국은 다 같은 말이죠. 선을 행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드립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종교적인 의,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동사무소에 이 지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신천교회에서 이제 몇백만 원을 이렇게 기탁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갔어요.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기증했다고 이렇게 붙들고. 싫다고 했는데 꼭 찍어야 된다 그래서 찍었거든요. 앞으로 안 찍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계좌로 보내주든가. 제가 가서 칭찬받고 혹시 몰라요. 제가 동작 구미신문에 나올지도. 그러면 칭찬은 제가 다 받고, 그러면 우리 사실은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인데 그럼 저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칭찬받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큰 보자기처럼 생긴 걸 이렇게, 그걸 탈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둘러쓰는 장면들 많이 보시죠? 그걸 탈릿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거리, 특별히 그 통곡의 벽 이런 데 가보면 남녀 할 것 없이 다 그거 뒤집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탈릿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는 거,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삭이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구경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관광객이니까. 그런데요, 누가 옆에 와도 그들은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옆에 사람들에게 눈도 주질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뒤집어 쓰고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이 작은 보자기에 불과한 탈릿을 뒤집어 쓰면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탈릿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함, 하나님만을 묵상함, 그리고 하나님만을 만남, 그런 게 이제 그런 행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겁니다. 그들이요 탈릿 내구퉁이에 찌찌드라고 하던데 이렇게 그 소를 답니다. 좀 치장도 한 거죠. 그리고요, 이 옷수를 점점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여 띄는 이렇게 두르는 경문을 이 폭을 넓게도 하고 점점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왜겠습니까? 나의 경건함,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 경문 아니면 탈릿 또 찌찌드 이런 걸 붙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들의 경건의 척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값 있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걸 뒤집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고귀한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젠 그걸 통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옷수를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고 그런가 하면은 경문을 넓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난 이래, 난 이렇게 경건해, 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해, 그걸 보이고 싶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된 거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만, 그분을 사랑했던 순수함이 거칠애와 형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칭찬은 사라지고 맙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과 성전의 그 구석진 곳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있었답니다. 구제를 위해 마련된 방이었는데요. 이름이 Chamber of Silence 이렇게 불려졌대요. 침묵자의 방. 왜냐하면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나 있어가지고요. 이쪽은 구제 헌물을 드리는 자의 통로, 이쪽은 구제 받기 위해 들어오는 자들의 통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떻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길 원하는 사람이나 구제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쪽 통로를 통해 조용히 들어가서 헌물을 놓거나 자기가 구제에 쓰기를 소망하는 물건을 놓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힘든 구제받길 원하는 사람은 그쪽 통로,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조용히 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방을 The Chamber of the Silent 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은밀하게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아름다운 방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정말 그 아름다운 뜻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과 거리로 나가면서 나팔을 불면서 트럼펫 울리면서 자 우리가 구제하겠다 뭐 이렇게 외쳐대면서 그러면서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혜택을 베풀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땐 어떻게 평가됩니까? 너희들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명성을 얻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외식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 이게 외식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외식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는 종교 행위, 이게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원래는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단어예요. 특별히 배우에게 쓰여졌던 단어인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로소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슬프든 아니면 기쁘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 자기의 희노애락을 감추고 어떤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우들의 얼굴에 가면을 씌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바로 가면 쓴 상태, 이걸 페르소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쓴 가면, 이게 외식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영광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니들 속에는 종교적인 의로 가면을 쓰고는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누림만 가득하구나. 바로 그 사실을 아프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은 구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마 왼손잡이에게 말씀하셨다면 너는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자, 당시 그 사회도 오른손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악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악수합니까? 오른손으로 하시죠. 음식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먹고요. 오른손이 다치기 전에는 물건을 집을 때도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오른손을 이용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른손은 왼손에게 과시합니까? 야, 내가 할 거다. 봐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구제, 종교적인 의, 이 모든 것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행함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남들이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일을 힘써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제하는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리여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배려인 줄 아세요? 이거는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을 크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산다. 그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그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자를 도와줘라.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정신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샤를 드 푸코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이렇게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많이 읽혔죠. 사하라의 불꽃,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된 책인데, 이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뒤 수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어려운 게 뭐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관계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사람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2012년 우리 신천교회는 사람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감격, 감사,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은 뭐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푸코라는 저자가 그 책에서 그 질문 후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푸코가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우리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 그분께 나의 모든 소망의 이유를 밝히는 거, 그리고 그분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보험을 늘 들기를 원하죠. 그것이 사람일지 모르고요. 그것이 어떤 주변의 여건 상황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문제도요, 결국 이 신앙 고백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그곳으로 안 가 있어요. 늘 사람에게 가 있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가 있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칭찬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화를 내지요. 그리고 불평을 하지요.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지요. 그리고 늘 비교하지요. 여러분 2011년 2012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조금 신앙이 자랐나 보다. 나의 봉사를 통해 누군가가 부담을 갖지 않고 내가 한 헌신이 누군가에게 부담 없는 베품으로 이제야 비로소 가 닿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내가 드린 물질, 시간, 그리고 또한 내가 드린 재능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한 끼의 식사가 제공되어지고 누군가가 이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그 백성 되어 그 백성답게 그 가르치심을 좇아 그 하나님의 마음 가까운 곳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 자녀다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그 자녀가 누리는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이 또한 살아가는 모든 미래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